살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용환약식 제목이 그가 사랑하셨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면 오늘 다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전 한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백인천 감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그분의 동생이었던 그 백달 선교사님과 함께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달 선교사님이 우리 형님 정말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참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같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소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남긴 말이 야구는 죽음의 끝이지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야구를 많이 해보니까 그 주심이 아웃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항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싸우던 분이었는데, 야구는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이거를 영접하고 굉장히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속에 정말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의 구원과 또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소망과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지만 교회 내 고린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 분열, 다툼과 같은 많은 인간적인 문제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를 마치는 이 즈음에 부활의 복음으로 이러한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에 대한 해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과연 극복 가능한 것일까요? 이는 인류의 오랜 질문이라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말합니다. 죽음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부활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 1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왜 복음이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전쟁의 승리, 황제의 탄생들을 알리는 대단히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릴 때 쓴 단어였습니다. 알렉산더 이전 시대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마게도냐 지역을 침공하여 정말 그 땅에 멸망의 먹구름이 짙게 들여온 때였습니다. 이때 백리길을 한숨에 달려와 아테네 군대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은 마라톤의 한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며 외친 그리스 주민들의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는 기쁨, 앙겔리온은 메신저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또는 그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썼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승전이라는 구원 소식, 왕의 탄생이라는 이러한 소식과 비교될 수도 없는 진정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늘 귀를 열고 또 눈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뒤지고 웹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알바 소식을 듣거나 또 편의점 1+1 소식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얼마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 소식도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수석 목자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기쁜 소식보다는 사실은 슬픈 소식이 더 많습니다. 벨기에 테러 소식, 북한 미사일 핵 소식, 핵미사일 소식, 진흙탕이 되어버린 국회의원 선거 소식, 또 자식을 버리는 무너진 가정에 대한 최근의 소식들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인류에게 들려주셨던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오랫동안 계시되고 예언되고 기록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권에 도전하고 불순종의 원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갈 때도 죄와 죽음이 주는 고통과 허무의 세력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뱀의 후손인 사단이 십자가로서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룰 구원 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의 희생제물 규례를 통해서도 십자가 희생의 원리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구원의 왕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고난과 승리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회개와 기쁨,
경배, 이 모든 자신의 삶의 정황을 통해 이것을 시편에 잘 드러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입으로 내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했던 그 말들, 그리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 또 군병들의 그런 모습들을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14,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하는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16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위해 친히 인용하신 요나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이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지켜라, 헛되이 믿지 말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기하고 복잡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이 한 단어를 굳게 붙드는데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 때문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그 존재감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들을 형성하게 했던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도전과 이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며 그것도 대학이라는
세속 도시의 심장에 정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 도시는 세속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재밌는 거 많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정말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 도시는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더 기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성경을 외면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세속 도시 속에 살아가며 세속 도시의 사고방법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리고 삶은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예배자이지만 세상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런 노력을 더욱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복음을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진정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이런 학자적인 자세로, 영적인 자세로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속도시는 끊임없는 연구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과학 문명, 또 물질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경과 복음을 대충 붙든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속도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이런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의 증인들.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부활의 많은 증인이 나옵니다. 대략 500명쯤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상 속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수제자인 그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목소리는 컸지만 이 계집종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정말 뼈아픈 상처를 가진, 무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난 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확신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 죽어버렸던 그 사랑이 부활하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어린 양을 먹이고 3,000명을 일거에 회개시키는 정말 오순절의 대설교가로 변신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부모님 떠나고 그냥 옷 한 벌만 갖고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12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십자가 후에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배신감과 이 절망 가운데 다락방에 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로, 스페인으로, 아프리카로, 유럽과 심지어 인도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당시 이 서신을 쓸 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도 나타났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다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믿는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아주 책을 쓸 정도로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만났는데. 이 예수님 발견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는 빛으로 음성으로 만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가 교회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당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첩자가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만났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체험했다, 이것을 확신하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인칭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라 1인칭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1인칭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또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란 애당초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기초에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불멸을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보면 종족적 불멸성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만들었지, 사람은 죽지만 자손을 통해서 그 종족이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멸하다, 그래서 부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면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길이 남지 않냐, 기념의 불멸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영속적인 가치 있는 일을 쫙 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면 그것은 불멸하지 않냐, 이런 영향의 불멸성,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로써 인간은 죽지만 불멸할 수 있다며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지혜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유교는 보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에 한번 참석해 보면은 제사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자세를 뛰어넘습니다. 경건하게, 정말 너무나 조상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옮기시면서 기념하고, 그 마음은 참으로 애틋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불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 이것은 공통적으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반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회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죽는 것이다, 하지만 해탈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뭐냐, 인간의 생명, 사고, 이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 그것은 뇌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이 그런 작용이다, 또 전기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뇌 활동과 유기체 활동으로 사람이 생존하다가 이런 물질이 썩고 타고 없어져 버리면 인간도 소멸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점치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점쳐달라 합니다. 심지어는 구입한 신형 여객기 앞에 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정말 알파고조차 혼돈에 빠뜨리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처럼 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죽음, 또 불멸,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도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또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망한 것이다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 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 예배를 위해 청소하고 특성과 특주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또 바이블 카페에 열심히 정말 초청했는데도 양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이 남은 피자 치킨으로 배를 불려야 하는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입니다. 또 청년의 정욕과 중년의 물질욕을 제어하며 사명감에 눌려 살아야 하는 우리.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헛된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처럼 그 다음에 맺힐 우리들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인 죽음도 멸하고 결국에는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서게 되는 만유의 회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원하며 만유를 회복하는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우주적인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삶,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이는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도 죄를 짓고 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의 선물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막상 죽음 자체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과 또 슬픔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같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영접하면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는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전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멋진 삶을, 옳은 삶을 살아가다가 죽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굳게 붙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의 삶은 바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죄사함과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자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잘 나가던 북한 공산당원이 김일성 시대에 모함을 받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녀의 삶은 구타와 고문, 가혹한 노동과 굶주림으로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두꺼운 그녀의 회고록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책의 후반부에 그녀는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도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쇳물 처리 작업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용광로의 열기를 이기기 위해 이 두꺼운 고무 거적대기를 걸치고 또 새카만 얼굴과 또 야윈 팔과 다리로 힘겹게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로 작업반장은 힘이 없어 쓰러진 어떤 사람 위에 이렇게 쇳물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하는 그들 속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들어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찬송가였습니다. 그들은 전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가장 힘든 곳에서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골수 공산당원이었던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출소한 이후에는 유엔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된 분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 헌신은 정말 엄살에 가깝지 않은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손해봤다, 헌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세속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내적 외적 싸움을 힘겹게 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활이 없더라도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더라도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교육받고 건강하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자다.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쑥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부활을 주시지 않더라도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부활이란 축복까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는가. 손해봤다, 상처받았다,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정말 죽음처럼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맹수 같은 복음의 대적이 들끓는 고린도에서 치열한 신앙적인 싸움을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속 도시에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속이려 드는 이런 악한 동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잠깐 눈 돌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죄의 세력이 충만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죄의 세력, 불신의 세력과 날마다 죽노라 할 정도로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 이기심, 교만, 자기영광, 권위주의, 안일, 탐욕, 불신, 거짓, 비판, 분노, 무관심과 냉소, 이런 자신의 죄와 솔직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정말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겠어요, 이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영적 싸움은 그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고 깨어 의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받은 바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죄와 싸웠는데 어떻게 스피릿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의 신앙과 이 부활 스피릿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속에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부활을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죽고자 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스피릿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남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즐기는 고상한 고린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죽음처럼 죽어있는 모든 것에서 부활하는 참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로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음 권세에 눌려 죽고 썩고 소멸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를 옥죄는 많은 죽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